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우리가 전장을 보는데요, 교독해서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멘. 시편 80편은 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시작이 1절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시작을 하죠. 그렇죠? 아삽은 유대 사람입니다.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던 시예요. 부르던 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삽의 시는 아삽의 자손들도 이제 자손들도 다 아삽의 시라고 부르는데, 왜 이 시의 특징이 좀 이상하냐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그런 기도시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성전에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하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원수지간인데, 이런 기도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드렸다는 것이 참 신기한 부분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의 듯에 맞춘 노래라고 써있죠. 소산님의 듯이 뭐냐면 광야의 꽃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곡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부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애국가를 지금의 노래가 아니라 찬송가에 있었던 그 곡에다가 붙여서 애국가를 부른 적이 있었죠.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부른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건 뭐 특이한 건 아니에요. 특이한 건 아닌데, 남유다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셨을까, 찬양했을까. 또 이 시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절에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의 양떼같이,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 맞죠, 그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달래요. 여러분들 이상한 게 보이세요? 뭐가 이상하죠? 예?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북이스라엘을 위한 그 회복을 위한 기도인데, 어느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저기에요?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남과 북으로 갈릴 때 남쪽에는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그 기도에 베냐민이 들어갔다는 것이, 이게 또 희한한 내용입니다. 왜 베냐민이 들어갔을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그래서 보통 북이스라엘 나타낼 때 요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요셉의 아들 둘인 에브라임과 므낫셋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베냐민이라는 이 부분을 넣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이 부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해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무도 저처럼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다른 책엔 답이 없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어떤 결론에 이르렀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거 참 대단하다라고 제가 이제 느끼게 됐는데,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 구절이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아수르에게 전쟁에 져갖고 나라를 빼앗겨서 그들은 계속 흘릴 게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콧물, 눈물, 이게 다 입으로 들어가는 완전히 슬픔밖에 없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태예요. 네. 거기다가 이웃에게, 6절에 보면 우리를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어요. 봐,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세요.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알고 있죠.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오늘따라 괜히 이상한 질문들을 제가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역사 알고 있잖아요.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시가 그래서 좀 특이해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보통은 무슨 응답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이 시편 기자가 기도했는데,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자체는 회복이 안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런 기도가 시편에 나와 있고,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회복되심이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봤던 2절이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클루가 있었어요. 2절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기 왜 베냐민이 들어갔는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게 됐냐면 여러 가지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했더니 옛날 히스토리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역사적으로 있었대요. 역사적인 사건이. 그게 뭐냐면, 남유다의 인구가요 갑자기 증가했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 인구가 갑자기 증가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네? 남유다로 도망간 거예요. 남유다로. 저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이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베냐민을 선택하셨느냐, 베냐민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 나왔냐면요, 여러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은요 영 공통분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세 지파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또 다른 질문인데, 공통분모가 뭐예요? 네? 야곱의 아내가 둘이잖아. 레아랑 라헬. 이 세 지파는 라헬 쪽에 속한 세 지파예요. 라헬이 두 아들을 낳죠.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의 아이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 베냐민. 이 세 지파는 라헬 쪽이에요. 라헬 쪽.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이 혈육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어요. 혈육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만약에 남유다만 있었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난을 올 어떤 그런 연결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그 라헬이라는 할머니의 그 혈육의 그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 이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남유다로 피난을 올 수 있었고 남유다에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성경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 하나가 해결됐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남과 북으로 나눴을 때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남유다와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가 한 팀이 됐을까? 다른 지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남유다와 유다와 베냐민이 한 팀이 됐을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지파예요. 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베냐민에서 누가 나왔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왕가는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스스로도 우리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왕가예요. 근데 우리의 이 왕 집안을 누가 뺏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뺏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속으로는 철천지 원수가 유다예요.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어떻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가 전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신해 올 수 있는, 그래서 민족이 다시금 뭉치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사람들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 커넥션을 베냐민 지파가 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회복해 하시려는 그 섭리를 우리를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메이징한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이 원하는 회복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복이 뭐예요? 진의 나라 북이스라엘 자체를 다시 찾는 것이 회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다시 북이스라엘 나라만 다시 찾게 하잖아요. 그럼 그들에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말씀 속에서 벗어나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을 나눠서 갖는 순간 그들은 금송아지로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그렇게 섬겼어요. 남유다와 헤어지는 순간부터, 남과 북이 나눠지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엉뚱하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그들 스스로는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회복을 북이스라엘 10지파만 딱 가지고 회복을 시키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회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서 한 민족으로, 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히스기야 왕 때였거든요. 북이스라엘 망할 때가 히스기야 왕 때인데, 히스기야 왕 때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가 돼서.
옛날에는 둘이 따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드렸는데, 이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면서 그들이 이제는 할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하나가 돼서 한 민족이 돼서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셨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라는 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회복이 돼야만 우리는 회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랑은 전혀 상관없이 엉뚱하게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실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폐잔병처럼,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이 진짜 회복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베냐민이라는 실마리의 그 실끈을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얇은 줄 하나를, 실끈을, 아니면 끈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야, 이거 붙잡고 나에게 와, 이게 진짜 회복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회복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회복된 적이 없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서 진정한 회복이 그 나라에 생기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됐을까? 그 두 번째인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양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양 같은 우리들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고 이스라엘은 양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역사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성경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길로 갔고 늘 그냥 똑같아요. 목자를 안 따라갔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목자를 제대로 따라가본 적이 없어요. 엉뚱한 사꾼을 쫓아다닌 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북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그 악한 농부의 그 비유처럼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 종들을 학대하고 결국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겠다라고 그 악심을 품었던 그들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목자로서 제대로 인도하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은 노력하셨는데 이들은 엉뚱하게도 한 번도 하나님을 목자로서 따라가질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제각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마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의 그 레퓨지와 피난민들과 남쪽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게 이걸 거예요.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툴레이트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진작 바로 서지 못했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버리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교회도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도 무늬만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경외가 있어야 돼요.
경외가. 이 시편 80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그 양상을 보여줘요. 두 가지의 사이드를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해도 툴레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한쪽의 의미예요. 한쪽의 의미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회복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툴레이시니까 너희들 깨어있어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고, 또 한쪽은 회복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해 주실 거다라는 거죠. 네. 물론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지만 우리로서는 좀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문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왜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가 마음에 드냐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이 기도문에서 자기의 결단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면서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얼굴에 빛을 비추사,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이 빛을 비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케이 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난 너를 회복하기로 시작했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고요. 또 다른 빛을 비추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빛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나의 결단과 의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무조건 신비주의적으로 하나님 해주세요, 난 가만히 있으다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바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나의 의지와 결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기도예요. 3절만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7절에도 얘기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면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19절에 또 얘기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광채를 비춰달라는 건 그 빛을 보고 나아가겠다는 얘기죠. 나아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그냥 주님 해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결단이 없고 그냥 주님만 바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문제가 너무 신비주의적이었어요. 신비주의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의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면 정말 대선지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보면 여러분들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 올라간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엘리사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이 대선지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대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많은 능력을 행했거든요.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그 능력만을 쫓아가기를 원했고 말씀에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꾸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멀어지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신비주의적으로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만 붙들고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신 그 능력, 그것만 의지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양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쫓아다녀야 돼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넘어져요. 우린 쓰러져요. 우리는 양 같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들이기를 원해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포도나무 같아요. 포도나무 같아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딱 나무처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거기다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주님께서 9절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피피 바뀌어서 땅에 가득했어요.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이게 뭐냐면요, 정말 많이 이 포도나무가 사방에 번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쳐서 막 포도 열매를 맺고 풍성했다는 거예요.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예요.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이스라엘로 풍성케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12절에 보면 문제가 나오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숲속에 멧돼지들이 들어와서 상의하면 들짐승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지으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농사 지으면? 예? 저는 이거 신경질 나서 집에서 농사 절대로 안 져요. 토끼들이 와서 먹고요, 갉아먹고. 짜증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무슨 농사를 져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데서 농사를 졌는데 다 따먹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이 쇠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걸 펜스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펜스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문을 안 만들었어요. 문을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하니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문을 안 만드니까 이제 그걸 따먹으려면 이걸 다 드러내야 돼. 또 그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 안에서 그냥 빽빽하게 그냥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빽빽하게. 그리고 열매도 안 맺더라고요. 너무 빽빽하니까. 그 나중에 아예 그냥 싹 잘라서 갖다 버렸는데 이 열받는 거예요. 사람이 안 먹고 들짐승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이웃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 멧돼지 나라와 들짐승 나라들이 와서 그걸 다 따먹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똑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나무예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는요, 나무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목재로 쓰일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의 유일한 가치는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맛있는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의 역할을 가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인은 그 포도나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일 수 있구나 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근데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살려주세요. 근데 솔직히 답이 없어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시편에 이 어메이징한 벌스가 뭐냐면 17절이에요.
어메이징한 벌스가 17절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희망이 없고 구원이 없고 망한 것 같아 보여요.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17절이 어메이징한 구절이냐면 뭐라고 써있냐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그게 누구예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더 편할까요? 주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라는 약속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 여러분들,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근데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어야만 돼요. 근데 이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그 열매가 포도주가 되고 포도즙이 됐을 때 향기가 나고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포도주가 되고 포도즙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망할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후회 막급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거기에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저는 솔직히 북이스라엘 보면 이런 생각이 나요. 청개구리 같다라는 생각이 하거든요. 평생 동안 부모 말 듣지 않더니 부모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또 반대로 할까봐 그 우물가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랬더니 죽을 땐 또 하필이면 그 말을 들어가지고 물가 옆에다 해가지고 비만 내리면 우는 그 청개구리 같은 게 북이스라엘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희망 없는 청개구리 같은 그 북이스라엘. 근데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남들은 이 시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은 끝났는데 무슨 회복이 있어, 안 이루어졌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절대로 끝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베냐민이라는 어떤 그 지파를 통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4절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이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우리도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해요. 지금 저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접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렇죠. 북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 주시는 거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여러분들, 회복된 불가능할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인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지, 길이 없고 안타까워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붙들기에, 주님을 바라보기에 이제 회복할 줄 믿고 주님께 접붙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포도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